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상대방이 가장 기쁘게 할 만한 선물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상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 가장 기뻐할 만한 것을 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안전한 대답을 늘 생각을 하죠. 가장 기뻐할 만한 중요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면 또 가장 기뻐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뻔한 대답 같으면 제가 왜 질문을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가장 기뻐할 만한 것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죠? 당장 그 상대에게 그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해도 그것을 채울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나 또 책임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자녀에게는 어떤 것을 주겠습니까? 그 자녀가 지금 당장 가장 기뻐할 만한 것보다는 그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부모는 그 자녀보다 이미 한 세대를 앞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은 지금 당장 자기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죠. 당장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자기 손에 쥐어주면 그것을 가장 기뻐할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뭘 가장 원합니까? 당장 게임기를 사주면 기뻐할 것이고 요즘은 아주 유치원생 때부터 셀폰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셀폰을 사다 주면 기뻐할 것이고 그가 가장 바라는 신발이나 옷을 사주면 기뻐하겠죠. 그러나 자녀들은 그의 앞으로의 장래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보다 중요한 이 세상을 사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통찰과 어떤 실력과 어떤 성실, 인격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늘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공부해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자라나는 시기에 그 시기를 놓치면 가질 수 없는 그 교육의 기회를 그가 놓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독자에게 무엇을 가장 주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요한 사도도 마치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소원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이 있을지 모르고 또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아하게 할 만한 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로만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겠지요. 물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위로요 축복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항상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스스로 중요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을 줬다 할지라도 내게서 그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지 않으면 거기에 대하여서 별로 감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 인생과 여러분의 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지난주까지 17장을 살펴보았고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한 사도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먼저 고민하고 연구하신 분의 말씀과 통찰을 제가 접하면서 저도 이 요한복음 속에서 그 전까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고 소화시켜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들, 그 공생의 기간의 일들을 기록한 이후에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의 기록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없었더라면 사실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겨서 그것을 이 복음서로 기록을 한 것이죠. 처음부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행문을 적고 일기를 적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그들이 보고 깨달은 것으로 인하여서 거슬러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일생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반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서의 또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는 크게 의미 두지 않았던 그 사건들이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 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깨닫게 됨으로써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때만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그의 삶과 그 사역들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와지고 이 성경에 있는 그 기록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법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4대 현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인식이 되는 거죠. 그 4대 현인이 누구죠? 소크라테스와 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치 있는 것으로 분명히 여겨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의 기록에 있어서 그 다른 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 그러죠?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같다라는 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보는 관점이 틀린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기록에 있어서 그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결코 감상적인 차원에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승리감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처절함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느낌은 좀 후자에 가깝죠. 좀 비운의 감정이 도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맨발로 그 험한 산길을 오르셨으니 얼마나 아프셨고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들이 몇 해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고통당하셨던 그것들을 영상으로 아주 생생하게 아주 실감나게 표현된 그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저토록 고초를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니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보면 37절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얼마나 번민하셨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뭐라 그래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한번 잠깐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봅니다. 15장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지요. 자, 그런데 뜻밖에도 요한복음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런 표현들, 이런 기록들, 이런 사건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가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같이 변하도록 기도하신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가셔서 바로 그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그 사건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번민하셨고 고민하셨고 또 고통당하셨고 아프셨는가 하는 어떤 그런 식의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의연하시며 얼마나 당당하셨는가 하는 그런 기록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모르시고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다 아시고 나아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 앞에 당당히 서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7절에 이렇게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에는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너희가 찾는 것은 내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보내라 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뭐예요?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18장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실 때에도 얼마나 당당하게 그의 하실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8장 33절 보세요. 18장 33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 보면 그 빌라도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당당하게 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19장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 그렇죠? 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그 고초와 아픔과 어떤 그런 감상적인 표현들 이런 것이 없고 상당히 십자가 앞에 나서시는 그 모습이 당당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요한복음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이거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닭이 울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또는 울었더라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만 있지 이 베드로가 나가서 울거나 통곡한 사실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 사도는 이 베드로가 울었느냐 말았느냐 통곡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가 기록하고 싶은 시각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서도 다른 복음서처럼 그렇게 멋지거나 아주 감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는 상당히 그것이 드라마틱하고 상당히 감격적이고 기쁨에 겨운 어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어떤 그 장면까지 넣어서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복음서를 마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부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내용, 그리고 제자들이 실망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에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다라는 그런 내용, 결국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만나셨을 때에도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한들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하는 것으로 이 복음서를 마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일단은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힌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일일이 이 복음서에 등장시키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요한 사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기록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또 인간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였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와 같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만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인간인 우리가 누구인가에 이 요한 사도의 복음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시작부터 어떻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가 빛으로 오셨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 비하여 그를 맞이하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어둠 속에 거했던 자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로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속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 속에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키죠.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도 나오는 것이고, 또 갈릴리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런 무지함을 또 보이기도 하시고, 또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조적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평행선처럼 계속 가는 것이죠. 인간을 더 캐고 그 인간들을 살펴볼수록 그 평행선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진 것이죠.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 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밝히고 싶은, 보이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끝없이 그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결국 잡아 죽이고자 했던 인간의 모습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교에 가면 신학도 분야가 상당히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전체 놓고 봤을 때 그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그것을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문제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 기독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앞에 선 우리 인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엉뚱한 데로 가기 쉽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죄의 무게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하여서 상당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일부가 결여된 것, 부족한 것, 어떤 결핍 또는 심리적인 요소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하며 교만하며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서게 되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그냥 힘 있는 하나님에게 달라고 떼쓰는 정도의 신앙으로밖에 목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드디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으로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 만날 수 없었던 평행선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감이 안 오시죠? 이제부터 중요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만큼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스피커도 지금 못 보던 스피커가 왔죠. 이게 이제 스피커를 교체하려고 데모로 이제 똑같은 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일단 시험 삼아 이렇게 한 겁니다. 스피커를 바꾸려고 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이 스피커가 안 좋으면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알게 모르게 귀가 피곤해져 가지고 졸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피커를 바꾸면 잠을 안 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졸면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제가 속은 것이 됩니다. 만약에 졸면 이 없던 일로 하고 다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은 스피커에 잘 경청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 이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 사도가 그 인생의 말년에 기록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이 그 전까지 이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중에 한두 복음서 정도는 이미 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이 복음서를 기록해야 할 분명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 그가 참 복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정말 진리인가를 알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의 생애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집필을 하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복음서를 읽는 그 독자들로 하여금 함께 예수님의 처음부터 출발하여서 결국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거기에 비하여서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요한의 그 가장 큰 정말 집중해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복음에 그 모든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보다 냉철하게 그 사건을 중심적으로 기록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건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그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얼마나 감상적으로 보는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고 이 요한 사도는 그 사실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그 독자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그 참 복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도 정말 그 신앙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지금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된다라는 것이 결코 하나의 교양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접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또는 어떤 나의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서를 접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좋은 교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오로지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실에만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이 요한 사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헛되이 과장된 우리의 신앙,
또는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치장하고 그게 부풀려 놓은 신앙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불치병도 낫는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출세하고 잘 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화평한다더라. 라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묘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영혼과 진리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앙을 우리의 세상적인 차원으로 그 모든 것들을 꾸미고 그것들을 기술하고 그것들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통했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필 거야. 예수 믿으면 그 남편이 승진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그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때는 그게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살기 어려웠던 시대에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 심정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또 11조 하면 10배로 갚아준다더라. 그러면 뭐 적게 투자하고 받는 셈 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날에는 참 전도에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뭐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이 주일날 아침에도 뭐가 아쉬워서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이 눈 오는 날 우리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겠느냐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예수 믿는 가운데 그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부수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 방법론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 정말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주일날 오면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잠이 오겠어요. 평일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이상하게 이 설교 시간만큼은 잠이 오는, 여기서 다 치유받고 돌아가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그 신앙의 정수와 참 기독교의 본질과 그 복음의 내용 속에 다다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 핵심을 놓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풀린 신앙, 헛되이 과장한 신앙, 이런 것이 많은 거죠. 참 부수적인 것들로 그 핵심 없이 핵심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우리의 신앙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포장은 화려하게 해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실제로 포장을 열어보면 그 내용물은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오늘날 복음도 상품화되죠. 마케팅 전략을 해서 사람들마다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갖게 해서 교회로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정작 와보면 그 가운데 복음이 없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 몇 해 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보면 이 과자 포장이 상당히 과대 포장이라는 것으로 사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포장은 아주 멋지게 해놓고 내용물도 아주 풍성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막상 열어보면 사실 내용물은 상당히 조금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이죠. 지난주에는 어떤 뉴스를 봤냐면 이 보통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냉동 보관을 하잖아요. 냉동으로 수출하고 수입을 하는데 거기다 물 코팅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물 코팅을 시켜서 얼리면 아주 그냥 보기에는 아주 탱탱하고 아주 큰 새우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제 녹이니까 아주 쪼그라들고 조그매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g이 넘어 보이던 것이 녹이고 나면 50g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그냥 보기에는 또는 남에게 보여지기에는 또는 남들에게 전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물코팅을 하고 부풀린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그 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 어떤 물코팅이나 다른 포장 없이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것이 세상의 다른 현실적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서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분명한 사건과 이 사실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관심거리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위에 이야기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쉽게 믿지 마십시오. 어디를 갔더니 아주 예언이 아주 능하더라, 용하더라, 그래서 집회마다 쫓아다니고 어디 가면 병고침의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물론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쉽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렇지? 아멘. 아니, 그러라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 쉽게 믿지 마시라니까요. 예?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곧 대접하는 것이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천벌을 받는다. 안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너무 우리가 그런 일에 쉽게 빠지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속단하거나 또는 쉽게 우리의 신앙에 반발을 가지거나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왔더니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안 믿어.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고 안 믿는 것은 본인 잘못이죠. 나는 교회에서 헌금 좀 많이 했다고 설치는 사람 보면 정말 보기 싫어서 나는 안 믿어. 그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좀 기도 좀 했다고 아주 그냥 드세게 있는 그런 꼴불견인 사람을 보니까 나는 기도 안 해. 기도 안 한 그 사람이 손해이죠. 그렇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국이 얼마나 정말 혼란스럽으니까 한국도 그렇고 아주 그냥 그 정치도 보면 아주 꼴불견이고 보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니까 에이, 나는 안 살아. 그리고 안 사나요? 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과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은 정말 결국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복음이 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도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분위기를 조장하고 여러분들을 흥분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오시었고 그에 비하여서 우리는 한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명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체험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 분명한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놀라운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